네. 11페이지를 열으니 서문이 나오네요. 1981년판 서문, 역설적인 책 읽기의 추구. 그 이후에 91년판 서문도 있고요. 한번 읽었는데도 이렇게 까마득하게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또 25주년 기념판 서문까지. 이거를 다 읽고 나서야 정식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서문에서 우리는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했는지 이야기를 먼저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문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81년판 서문, 역설적인 책 읽기의 추구. 나는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 공통점은 별로 없더라도 사회 정의 혹은 신앙생활에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 책을 쓴다. 특히 신앙이나 정의에 헌신하는 동시에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려는 이들, 평등에 대한 열정을 뒷받침해 줄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이들을 위해 쓴다.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간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 많은 사제와 수녀들이 도심의 빈민거주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신앙이나 기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결국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열정까지도 잃는 것을 보았다. 신앙을 지키면서도 서로에 대해 그리고 삶에 대해 열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신의 활동이 깊은 신앙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라는 급진적 그리스도인들과 구체적이고 역사적 영향력을 지닌 신앙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어하는 정통 신자들이 연합하기를 계속해서 꿈꾸고 있다. 온전해지기 위해 신앙 지상주의자들과 활동 지상주의자들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필요로 한다.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마도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들일 것이다. 또 인간이 소모품이 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인본주의자일지도 모른다.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고 교인들에게 실천을 촉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종주의와 불평등에 관한 추억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교구 사제일지도 모른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과 더불어 일하거나 정치 단체나 학교에서 활동하면서 희망의 불씨가 꺼질 위험에 처할 때도 어떻게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독신 청년이거나 기혼자일지도 모른다. 당신이 만약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면 교회가 가르쳐준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교회에 대해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이 책의 전반부에 공감할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신에게 필요한 부분은 후반부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를 초월하는 신앙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기독교의 심오한 전통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의 메시지, 기도와 성례전, 편치 않는 헌신, 공동체의 삶 속에 담겨있는 참으로 혁명적이고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의미를 발견하기를 바란다. 반면에 이 책의 전반부는 신앙, 특히 카톨릭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쓰였다. 당신은 이 책의 후반부에서 격려와 힘을 얻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후반부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당신이 불쾌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낄 전반부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이 사회에서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는 기혼자일지 모른다.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이 거짓 복음과 공허한 신념 체계의 유혹을 받고 있다고 염려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성례전을 사랑하지만 그것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열망하지만 하루하루 힘겹게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제도화된 낙태, 포르노그래피, 가족의 붕괴가 만연한 문화 속에서 어떤 삶이 신앙에 충실한 삶인지 고민할지도 모른다. 세상의 불의에 저항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이런 것이다. 참된 신앙이란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되는 정의에 의해 구성된다. 당신이 관심을 갖는 문제들은 도덕과 종교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와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문제들, 군비, 사형제도, 인종주의 등 역시 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종교적이며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정의가 없는 곳에 신앙도 없다. 신앙을 온전히 실천할 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참된 정의를 실천할 때 당신은 참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처럼 이상하게도 서로 다른 두 부류의 독자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 두 부류 모두를 잃거나 양쪽 모두에게 백척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 자주 나타나듯이 신앙과 정의의 문제를 혼동하는 가운데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마저 놓칠 수 있다. 새로운 보수주의 발흥은 이런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 나는 흔히 도덕과 특정한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결합시키고자 하는 이 운동이 인간 안에 있는 가장 풍부하고 심오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운동은 원칙이 아니라 실용주의를 지키려는 보수주의다. 특히 경제적,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권력과 명예를 정당화하려 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 올바른 질서를 요구하는 그 모든 목소리를 억압한다. 그것은 자기 이익만 지켜내려는 보수주의다. 이러한 새로운 보수주의는 상보적이면서도 위험한 두 가지 경향이 빚어낸 결과다. 곧 신앙을 정의추기 활동으로부터 분리하려는 경향과 신앙을 특정한 형태의 사회적, 정치적, 국가적 권력과 동일시하는 경향이다. 첫 번째 경향의 위험은 사회와 문화가 영성 및 신앙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적 갈망이 지닌 힘이 정의와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구체적 명령과 분리될 때 그것은 무기력해져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된다. 세속적 세계와 종교적 세계는 이처럼 무기력하게 만드는 분리,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적 현실과 신앙의 분리를 통해 그 체제를 유지한다. 언론에서는 낙태에 반대하는 주교들이 도덕을 법제화하려 한다고 비판한다. 몇몇 우파 전문가들은 중앙 아프리카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 선교사들을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정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단순한 선행가로 지켜세운다. 사회평론가들은 세계의 기아, 교도소, 부의 불공정한 분배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신앙인들을 조롱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국무부의 압력에 굴복해 무기 구입, 엘살바도르에 대한 군사 원조, 빈곤층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액 삭감에 항의하는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 한편으로 일부 성직자와 수사와 평신도들이 정의와 사형제도와 군사주의에 관해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흔히 정치를 강단에 끌어들이지 말라, 그저 종교에 관해 이야기해달라고 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배당에서 가난과 정의에 대해 권세 있는 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성모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되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백성이 타임이나 뉴스위크와 힘을 합하여 정치와 영성을 떼어놓고 신앙과 정의를 분리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한 분리다. 이렇게 신앙이 사회 현실과 분리되면 신앙인들이 정치 경제적 권력에 순응하는 입장을 취하기 쉽다. 그리하여 신앙을 문화적인 기준, 심지어 문화적 우상과 동일시하는 두 번째 위험한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최근의 사건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문화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우파와 좌파의 로마 카톨릭 비평가들은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교황이 미국인의 삶,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성적이든 미국인의 삶의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 몹시 애를 썼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북미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양식에 관해, 특히 성과 전쟁과 돈에 관해 충분히 비판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계시된 인간의 근원적 존엄성에 기초해 모든 영역에서 복음주의적 너그러움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황의 발언은 신앙의 관점에서 이 모든 영역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영역들이 인간의 감성이 아니라 문화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이러한 관계성을 무시하거나 억압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한다면 국가주의와 빈곤과 정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두 번째 경향은 예수님과 정치의 관계를 이해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미국주의나 자본주의로 환원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들 중 일부는 도덕과 다수라는 용어를 독점하면서 기독교를 군비 증강, 재정적인 성공, 범죄자나 주변인들에 대한 보복과 연결시킨다.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삶 속에 담겨있는 열정과 자비를 거의 다 지워버렸다. 주일 아침마다 텔레비전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이들은 돈과 성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인 명성, 자본주의 영광과 사회주의 위험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난한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 거부당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실패하셨으며 옥에 갇히셨고 배신당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 문화의 위협을 받고 문화에 사로잡힌 신앙은 이처럼 무기력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무기력해지고 길들여졌다는 사실은 내가 추구하는 역설적 책읽기와 관련된 핵심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다. 나는 신앙의 실천과 사랑의 실천 사이에 본질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다. 동시에 신앙인이 국가적, 경제적, 문화적 우상 앞에 굴복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보여주려고 한다. 나는 활동가들이 신앙, 즉 예수님의 삶과 활동 안에 그리고 신자들의 삶에 더 든든히 뿌리내리기를 원한다. 또한 나는 예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사랑의 섬김을 더 철저히 실천하고 문화에 순응하는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뼈아픈 반성을 하기를 원한다. 이 책은 정의로부터 분리되어 무기력해진 신앙에 대한 해결책이 내면적 영성을 강화하거나 행동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즉 참으로 혁명적인 행동주의와 온전히 거룩한 신앙을 통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곧 거룩한 혁명이다. 또한 이 책은 문화에 물든 신앙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문화적 우상과 철저히 대조되는 예수님의 삶, 그분의 구원 사역, 그분의 백성과 교회의 전통을 제시한다. 우리는 국가주의적 신화, 군사적 힘, 경제적 지배력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께 헌신해야만 한다. 우리는 담대하게 저항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이 책 전체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까닭은 통합적 방식으로 그리스도와 문화를 직시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의와 영성이 수렴되는 희망적 징조가 있다. 전통적 카톨릭 신앙을 지닌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나 마르크스에 대한 언급을 불쾌해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신앙을 최소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정의와 가난한 이들을 향한 그리움을 촉구하는 신앙으로 더 깊이 나아가야 한다고 권면할 수 있다. 사회 활동가들이 죄로 가득한 교회가 하느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낀 나머지 성례전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놓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명과 죽음을 바칠 만한 소망이나 신앙, 그리고 사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그들이 깨닫게 될 순간을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상품 형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미국 사회를 비판한다.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사물로 인식할 때, 상품 형식이나 이미지 아래에 살아가고 행동할 때 우리는 폭력과 두려움, 조작, 소외의 삶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을 위해 마르크스가 어떤 통찰을 제공해 주는지에 관해 논의하고 기독교적 인간학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일부의 목적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악의 핵심에 자리한 영적 위기를 드러내는 데 있다. 우리의 문제는 체계적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다. 2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계시된 인식과 가치와 삶에 관한 인격 형식을 소개한다. 2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여주고 성례전, 기도, 헌신, 가족,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인 활동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안하는 데 있다. 그리스도의 길은 자유의 길이다. 이건 역시 체계적이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것이라는 그분의 주장은 총체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문화와 충돌한다. 이 책은 대체로 해석의 방식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이 책에서는 우리 문화에 드리워진 가면을 벗겨내어 말은 무성하지만 실천은 하지 않는 종교의 의미를 간파하려고 한다. 브로그로 간략한 해설을 단 도서 목록을 첨부하기는 했지만 이 책의 목적은 사실이나 관찰을 기록하는 데 있지 않다. 나는 독자들에게 해석의 논리를 따라가는 데 집중할 것을 부탁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윤리학이나 철학에 관한 책이 아니므로 전쟁, 낙태, 군비 증강, 성적 쾌락주의,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나의 입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나의 목적은 개별적인 도덕적 입장들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는 데 있다. 나는 사형제도와 낙태의 비인간성을 증명하기보다는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결혼 제도를 무너뜨리는 쾌락주의와 자유시장 경제가 악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둘이 어떻게 공모하고 있는지 보여주려고 한다. 이 책에서 나는 나의 윤리적 확신을 증명하기보다 그것을 나 자신의 합리적 선택으로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주장 또한 변증적이거나 교의적인 논증을 통해 정당화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가진 신념에 함께 헌신하고자 호소하고 권유할 뿐이다. 나는 사회적, 정치적 공동체주의자로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성을 통해 계시된 하느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복음적 로마 가톨릭 교인으로서 이 책을 썼다. 1991년판 서문, 떠오르는 소망, 잃어버린 기회. 서문을 다 읽는 것은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함이거든요. 저도 읽으면서 좀 어렵다 생각은 하지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아마도 책을 읽는 동안에 그 뜻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얼핏 보기에 지난 10년은 문화적 삶에 대한 모든 해석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미국과 세계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철저히 불가능하리라 여겼던 변화를 겪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사건들이 일어났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그 장벽의 조각들은 기념물로 판매되고 있다. 독일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일을 이루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나라들도 정치의 자유를 얻게 되었지만 그들의 자유는 다시금 러시아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중국의 대학생들은 천안문 광장에 자유의 여신상을 세웠지만 잔인하게 진압당하고 말았다. 미국의 끔찍한 군사적, 재정적 간섭에도 불구하고 니카라과에서 자유선거가 실시되었고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이끄는 정부는 권력을 이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비록 폭력의 악순환을 완전히 끊지는 못했지만
아파르트헤이트가 종식되었고 넬슨 만델라가 석방되었다. 레바논이 잔인한 공격을 당하고 굴복할 때 서방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는 철옹성 같은 권자에서 축출당했다. 그와 싸운 승리자들은 당시 인민의 권력을 행사했지만 이후의 지도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아우성과 반체제 세력 및 부유층의 음모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 사이에 이집트의 아나르 사다트와 인도의 인디라 간디가 암살당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들이 악마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들의 뒤를 이었다. 미국 대사관 인질 사건으로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보복했던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사망했다. 미국의 전투기들은 무아마르 알 카다피의 집을 폭격했다. 미국은 그동안 미국의 협조해온 마야광을 붙잡는다는 명분으로 파나마를 침공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파나마는 계속해서 새롭게가고 있지만 미국은 아직도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일은 유럽, 특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1985년 봄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서기장으로 취임했다. 6년이 흐른 뒤 그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타임지에 의해 지난 10년을 대표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의 정치적인 운명이 결국 어떠했는지와 상관없이 그의 지도력을 통해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어떤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작용했는지, 그가 레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폭력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였는지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1986년 봄 러시아는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나라에 일어난 대재앙, 즉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인정했다. 그의 말 안드레이 사하로프를 비롯한 반체제 정치인들을 석방하고 망명 중인 인사들의 입국을 허용했고 이듬해 여름 대규모 경제개혁을 발표했다. 1987년 말 고르바초프는 스탈린을 비판하여 그의 죄가 엄청나고 용서할 수 없는 정도라고 말했다. 그 다음해 여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레이건과 핵무기 축소에 합의했고 소련군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다. 1988년 초기에는 군대, 공산당, 농장제도, 중앙위원회의 개혁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보이스 엘친이 자유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 1989년 말부터 1990년 말까지 변화의 물결이 동유럽을 휩쓸었다. 자유노조 소속의 가톨릭 교인이 폴란드의 총리가 되었다. 그 이전 몇 년 동안을 감옥에서 보낸 레흐 바엔사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이주했다. 11월 9일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헝가리에서는 1956년 헝가리 혁명의 순교자를 명예롭게 재매장하면서 자유로운 의회 선거 일정을 수립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1968년 프라하의 봄을 주도한 알렉산더 두브체크가 자신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바질라프 하벨에게 경의를 표했다. 루마니아의 범죄자들은 단 10시간 만에 권력을 빼앗겼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이 시작될 무렵에는 100일 데 없이 좋은 기회가 있었다. 1990년대를 위한 대규모의 새로운 마셜 플랜이 실체를 드러낼 수도 있었다. 군비를 축소하여 그 자원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도 있었다. 이때까지 제1세계와 제2세계 사이의 충돌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제3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지금 소련은 몰락하거나 군국주의 국가로 퇴행하기 직전이다. 대규모의 기술적, 경영적 지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다양한 공화국들이 해방을 요구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비참한 경제적 실패와 정치적 분열에 직면해 있다. 물론 이것은 1차적으로 공산주의와 그 생산체제, 무기력한 관료제, 냉혹한 이데올로기, 터무니없이 과도한 군사비 지출 때문이다. 이처럼 기회를 잃어버린 것은 두 가지 치명적인 요인과 결부된 서방의 책임, 특히 미국의 책임이다.
첫째, 서방 세계는 공산주의 실패를 의심의 여지 없는 자본주의 승리로만 해석해왔다. 둘째, 미국은 걸프전 속으로 빠져들었다. 공산주의 경제적 실패는 명백하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소련에서는 5가구 중 1가구가 아파트 하나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하고 일부 지역의 사람들은 서방에서 허용되는 기준치보다 100배 더 심각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500만 러시인들은 아직도 전화 서비스를 기다려야 하고 1인당 수입이 멕시코와 같은 수준, 즉 산업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1인당 수입의 10% 수준이다. 소련에서는 공식 수확량의 5분의 1이 만성적으로 손실되고 있으며 소가 생산해내는 유제품은 서방에 비해 절반밖에 되질 않는다. 한편으로 생산성, 상품의 다양성, 인간에 대한 서비스라는 기준에서 자본주의 경제적 승리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은 이제 거의 없다. 여전히 우리의 경제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겠지만 미국과 미국의 경제가 눈부시도록 다양한 상품과 직업의 기회, 의료와 교육의 선택권, 기술의 진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초고속 패시밀리 기술과 휴대전화, 가정용 비디오 게임, 비디오 레코더, 컴팩트 디스크, 개인용 컴퓨터가 개발되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제2세계와 제3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대학교 안에서도 글을 쓸 종이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눈부시도록 다양한 상품이 공급된다는 점은 지난 10년간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제시했던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10년 전 이 책의 초판을 낼 때 내가 의문을 제기했던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의 놀라운 생산성이 아니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영적 성취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뜻도 아니었다. 그보다 나는 자본주의적 성취가 우리의 인격적 실존에 강요하는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즉 우리나라나 제3세계 국가의 가난한 이들이 치러야 하는 금융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치러야 하는 심리적, 영적, 문화적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마르크스주의 진영에서도 동일하게 존재했다. 몰락한 동유럽권에서도 말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격적이고 사회적인 세계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는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는데 여러 가지 점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전체주의가 몰락한 것은 동유럽의 마르크스주의의 인본주의자와 기독교 사회주의자들이 제시한 이러한 비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공산권에서 그 삶의 방식이 부적합하며 파괴적이라는 사실에 직면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의 방식이 부적합하며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이 때문에 멕시코를 방문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동유럽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을 때 제1세계 역시 자기 반성, 특히 풍요에 대한 반성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교황은 지난 10년 내내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들도 똑같이 그들 자신의 우선순위와 정책을 비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1981년 노동하는 인간에서 그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주장하며 동구권과 마찬가지로 서구도 물질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비슷하게 1987년에 발표된 회칙 사회적 관심은 사회주의 세계에 대한 대담한 도전이었다. 이러한 도전은 대개는 부유한 미국인들로부터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결코 도덕적으로 동등하지 않다는 분노에 찬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폴란드인인 교황이 사회주의적 성향으로 제3세계에 대해 지나치게 동정적이어서 미국과 자본주의적 생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있었다. 평화와 경제에 관해 쓴 미국 주교들의 서신에 대한 일부 미국 가톨릭 교인들의 반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본주의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서는 교황의 견해는 미국의 소비주의적 생활 방식이 도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확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무시된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소비사회 이데올로기가 그 정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피할 수 없는 미국의 현실이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1980년대 중반 M 매거진의 커버 스토리 세련된 남성을 위하여일 것이다. 이 기사는 나는 원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 기사는 탐욕은 언제나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지만 레이건 집권기에 이르러 비로소 아무런 도덕적 사회적 제약도 없이 그 완전한 순수성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음을 지적했다. 하원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3달러 25센트에서 1달러 인상하는 반면 1980년 6만 달러였던 의원들의 급여를 2배로 인상했다. 기존 의원 수당으로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것이 이유였다. 기업 간부들은 연봉 30만 달러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불평했다. 반면에 노숙자들의 수는 3배가 증가해 300만 명에 이르렀다. 레이건은 노골적으로 이 나라의 탐욕에 호소하는 구호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4년 전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까? 예산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공약으로 백악관에 입성한 한 대통령은 8년 후 이제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빚을 남긴 채 집무실을 떠났다. 국가 채무는 1980년 9,090억 달러에서 1991년 2조 9천억 달러로 3배나 증가했다. 1980년에 25대 1이었던 기업 최고 경영자와 육체 노동자의 평균 급여 비율이 91대 1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세금은 없다는 공약을 내건 대통령이 레이건의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은 끔찍한 과잉과 무제한의 쾌락주의 시대, 부자들의 정치가 가난한 이들의 목을 조른 시대였다. 저축 대부조합 위기로 인해 약 1조 달러로 추정되는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 위기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금융가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의 승인을 받아 벌인 사기였고 결국 그 비용은 향후 10년이 넘도록 납세자 1인당 최소 3,000달러의 세수 증가로 중산층이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 심지어 보조금과 수익 보전과 세금 감면이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악덕 자본가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구제 금융을 제공했다. 1987년의 증시 폭락, 환경보호국 추문, 백악관 보좌관들의 영향력, 중앙아메리카의 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란에 무기를 판매한 이란 콘트라 사건, 이 모두는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 삶의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강대국의 흥망, 의 저자인 폴 케네디는 1990년대 초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전쟁터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엄청난 돈과 물질, 인적 자원을 쏟아붓는 동안 우리나라의 채무와 생산성 하락, 인류의 교육제도, 부패하는 사회의식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은행과 보험산업의 붕괴 징후는 앞으로 10년 동안은 1980년대의 탐욕에 대한 대가를 감당하기가 벅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밀커는 영웅이었다. 레이건은 저소득층 주택 지원 자금을 82% 삭감했다. 1980년대 말 가난한 미국인의 숫자가 1980년대 초에 비해 300만 명이 증가했다. 레이건의 주택 도시 개발국이 부패해가는 동안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주택 보유 가구 비율이 감소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카지노 부동산 제국이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와중에도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드렉셀 버넴 램버트 사에서 일하던 드렉셀 버넬 램버트 사에서 일하던 투자 부적격 채권의 제왕 마이클 밀커는 1987년에 5억 5천만 달러를 벌었지만 98건의 사기와 범죄 행위로 기소당하고 말았다. 그의 멘토였던 이반 보스키는 1985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탐욕은 결코 나쁘지 않다. 탐욕은 건강하다. 탐욕적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파산을 선언하기 2달 전 드렉셀 버넴 램버트는 직원들에게 2억 6천만 달러의 보너스를 흥청망청 나누어 주었다. 일부 임원들은 무려 1천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결국 이 회사는 채무 불이행을 피하는 데 써야 할 돈의 2배를 보너스로 지급했다.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채권국에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이 되었다. 국가 채무가 7천억 달러로 불어난 반면 미국의 개인 저축액은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생산한 것보다 1조 달러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소비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지출의 상당 부분은 국방비로 쓰였다. 2조 2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물쓰듯이 쓰는 동안 다리와 고속도로, 공공건물, 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는 방치된 거대한 하층 계급을 만들어냈고 그들 중 다수는 마약 중독자의 자녀로 태어나 열등한 교육을 받으며 두려움 속에서 무시당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가족 유대가 약해져 해체되기 직전의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살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교정시설에 있는 흑인 남성의 수가 2만 4천 명에 달하고 그 주의 대학에 다니는 흑인 남성의 수는 2만 3천 명에 불과하다. 우리 문화는 가난한 이들만 악몽과 같은 삶으로 밀쳐내는 것이 아니다. 탐욕의 10년을 거치며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하는 비용 역시 삭감되었다. 군사적 목적과 전략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해외 원조는 크게 줄어들었다. 온타리오주 에드먼턴에서 요한 바울 2세는 부유한 나라들의 뒤바뀐 우선순위를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 남반구는 계속 더 가난해지는 반면 북반구는 계속 더 부유해진다. 또한 서방 강대국과 공산권이 서로를 견제하는 무기 자원도 더 풍부해졌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가난한 남반구가 부유한 북반구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은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눠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 제국주의적 독점과 정치적 지배력을 축적하기만 하는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소비사회의 정치가들은 국방비를 늘리고 무고한 생명을 위해 파괴적인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사회와 온 세계의 가난한 이들은 무시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매일 4천 명이 설사와 영양실조, 그 밖에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죽어간다. 세계의 군사시설이 하루치 비용만 나누어 준다면 향후 10년간 5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미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에서 1%만 삭감해도 아이들 5천만 명의 목숨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6세 이하의 미국 어린이 넷 중 1명이 가난하게 살지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자원을 모을 수 없다. 해외 원조나 빈곤 구제 법안이 하원에 상정될 때마다 하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다. 그런데 수십억 달러를 들여 걸프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는 돈이 나온다. 저축 대부조합 문제를 해결할 1조 달러의 돈이 필요할 때도 마찬가지다. 개인과 국가의 우선순위는 상품 형식의 삶이 계속해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탐욕의 10년 동안 사람들의 삶과 인격적인 삶은 점점 축소되었다. 그리고 문화적 승리주의, 인격적 실존의 무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태도 등으로 인해 우리는 문화적 개혁을 검토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슬픈 운명을 맞았다. 걸프전은 상품 형식의 삶을 특정 짓는 비인간화, 첨단 기술의 전쟁에 따른 엄청난 인명피해, 폭력 성향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의 두 번째 측면이다. 우리는 개인적, 국가적 개혁의 필요성에 관해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의 적을 객체화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내의 변화로 인해 마침내 실현 가능해진 평화의 10년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우리 자신의 삶마저 위태롭게 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소홀했고 인간의 가치를 잃어버렸으며 오락에 매혹되었고 미국의 부와 창의력을 무모하게 낭비했다. 결국 이로 인한 문화적 혼란은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통한 진실을 직시하는 대신 문명과 서구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사담 후세인을 지목했다. 협상에 힘쓰고 마감 시한의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아랍 세계에 불만의 귀를 기울인다면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국제연합의 결정에 합의한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전쟁을 우리는 결국 개시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2의 미치광이 히틀러라고 여겼던 한 남자가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폭격을 시작했다. 이 공격은 극단적으로 범아랍주의적이고 민족주의며 자신의 군사적 자원에 맞먹는 명민만을 소유한 잔인한 지도자에게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곧 석유 오염으로 인한 역사상 최악의 환경오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내의 민간인 폭격, 화학전의 가능성, 금융과 통신과 군사제도의 파괴였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담 후세인 세력의 쿠웨이트 침공은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취한 행동의 결과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라크 사람들은 보건, 통신, 수도, 전력시설이 파괴되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수십만 명의 이라크 군인들, 대부분은 쿠웨이트를 떠나려고 하던 중에 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만 명의 이라크 민간인들 역시 목숨을 잃었다. 그뿐만 아니라 300만 명의 피난민이 집을 잃었다. 우리가 승리했다고 해서 우리가 일으킨 문제를 피할 수는 없다. 중동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아랍인들의 소외감과 분노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신무기, 특히 스타워즈류의 무기에 대한 엄청난 피로는 가난한 이들의 피로를 묵살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앞으로도 몇 세대 동안 페르시아만에 개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다. 바칠라프 하벨은 미국 하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에게 지난 10년의 극적 변화와 다가올 10년의 중요한 선택에 대해 상기시켜 주었다. 제2세계 출신의 그 남자는 제1세계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정치, 과학, 경제보다 도덕을 우선시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우리에게는 나의 가족, 나의 나라, 나의 회사, 나의 성공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의 격동기를 살아온 하벨의 부유한 서구를 향한 경고는 1980년대 중반 출간된 그의 책 힘없는 이들의 힘에도 실려 있다.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거짓된 삶이 초래하는 동시에 그런 삶을 조장하는 인간 경제성의 근원적 위기에는 명백히 도덕적 차원이 존재한다. 이것은 사회 내의 심층적인 도덕적 위기로 나타난다. 소비의 가치체계에 현혹되어 물질 문명이 제공하는 온갖 상품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질서에 아무런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자신의 개인적 생존보다 더 고귀한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은 비도덕화된 인간이다. 체제는 이러한 비도덕화에 의존하며 이를 심화시키고 사실상 이를 사회에 투사한다. 절망적일 정도로 기계화에 끌려다니는 전통적 의회민주주의는 기술 문명과 산업 소비사회의 기계화에 근본적으로 맞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람들은 전체주의 이후 사회에서 사용된 잔인한 방법들보다 훨씬 교묘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조작당한다. 그러나 엄격하지만 관념적으로는 허술하고 정치적으로는 실용주의적 정당 체제라는 이 정태적 구조는 전문 장치들에 비해 운영되며 시민들을 모든 형태의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책임으로부터 면제시킨다. 이러한 자본 축적의 복합적 핵심 구조는 은밀한 조작과 팽창을 추구한다. 소비 생산, 광고, 상업, 소비 문화, 정보의 홍수가 부소부재한 독재 권력을 행사한다. 많은 이들이 분석하고 설명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인류가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없다. 민주주의에서 인간은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개인적 자유와 안정을 누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우리가 결국 동일한 기계화의 희생제가 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억압당하고 그저 피상적 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체코슬라바키아 대통령의 말로 이 책의 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의 말이 이 책 전체의 주장을 너무나도 강력히 확증해 주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말은 이 책이 동유럽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본주의 상품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어느 미국인의 멋모르는 장광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제를 직시해야만 한다. 이제 막 해방된 동유럽 사람들이 생산성과 기업 활동과 경영에 관한 기술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에 의존하듯이 우리 역시 자신의 문화와 경제 체제가 지닌 결점을 인정하도록 도와줄 영적 통찰을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다. 초판을 읽은 독자들 중에는 강한 비판적 어조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하는 편지를 보낸 사람들도 있다. 실제로 나는 미국이 큰 축복을 받은 국가이고 인간의 기술과 생산성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큰 은총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것은 소비사회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 제도를 사랑하지 않거나 민주사회의 자본주의가 지닌 장점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과 제도가 지닌 최고의 가치와 소망이 사라져버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위협은 현재도 여전히 존재한다. 위험한 것은 사물과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그에 대한 우상 숭배다. 위험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그에 대한 굴복이다. 심지어 위험한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그것이 칭송하는 삶의 방식, 인격과 인간의 가치를 질시시키는 상품 형식의 인간 실존이다. 그러므로 나는 비판적 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가야겠지만 비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년 동안 상반된 두 부류의 독자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현되었다. 깊은 신앙과 영성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이 삶 속에서 실현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앙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대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소비사회와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에 집없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던 사람들,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원주민의 권리를 옹호하던 사람들은 이 책을 통해 큰 격려를 받았다. 미국 사회에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정의에 대한 헌신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들 중에는 이 책을 읽고 내면의 영성, 인간관계의 정직성,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사회의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새롭게 인식하게 된 이들도 있다. 또한 나는 이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위치한 이들이 나의 생각에 가장 심하게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신앙을 미국주의와 너무나도 동일시한 나머지 미국에 대한 모든 비판은 공산주의적이고 심지어는 반카톨릭적이며 이를 거부한다. 또 어떤 이들은 미국의 세속적 자유주의에 너무나도 깊이 젖어버린 나머지 그 어떤 급진적 카톨릭 신앙이나 기독교 신앙도 단순한 경건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계속해서 이 부류의 사람들에게 도전할 것이고 이들 중에서도 이 책의 도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새로운 사태, 발간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발표한 회칙 100주년 100주년에 대한 일부 미국 카톨릭 교인들의 반응은 이러한 도전을 싫어하는 우리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 보수 신문에서는 일면 헤드라인에 자유경제가 죽은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대체해야 한다라는 제목을 붙였다.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교황, 새로운 자본주의를 지지하다 라는 제목의 컬럼에서 보수적인 카톨릭 계열 매체의 보도를 인용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로부터 추론된 필연적 결론이다.
이런 종류의 기사들을 보면 평론가들이 현재 우리의 생활 방식에 대한 끈질긴 집착으로 눈이 멀어서인지 이 회칙의 사장 전체가 기업 경제의 위험에 관해 서구와 서구의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체계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칙은 지구상 재화의 불공평한 분배, 가난한 이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지는 세계의 군사주의와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 가장 힘없는 이들의 소외,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 가족의 파편화, 사람들을 피상적이고 거짓된 민족의 덫에 빠져들게 하는 피상적이고 거짓된 만족의 덫에 빠져들게 하는 소비주의의 유혹, 노동의 소외, 문화적, 도덕적 삶을 압도하는 급진적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등을 두루 다룬다. 물론 교황은 공산주의 정권과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경제가 몰락한 세계 상황도 마찬가지로 강조했다. 이러한 실패에 대한 그의 분석은 인간의 영성과 자유를 부인하며 계급투쟁과 국가독재를 조장함으로써 기독교와 충돌하는 무신론에 근거한 비인간적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그의 오랜 비판에서 나온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섬김이라는 올바른 목적에 부합한다면 자유경제와 이윤을 위한 노동과 경제적 자유도 큰 가치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고 만약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다른 이들, 특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헌신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부적합하며 심지어 위험한 가치가 되고 만다고 주장한다. 이 회칙은 탁월하고 공정하며 도발적인 문헌이다. 그러나 만약 소비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 문헌이 공산주의 몰락 직후 자본주의를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경제적 표현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메시지를 놓치고 말 것이다. 반대로 서구의 국가들은 이러한 몰락을 자신들의 경제체제의 일방적 승리로 이해함으로써 그 체제 안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신앙, 경제, 문화 속에서 인격 형식이 훼손된 것이야말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 중 하나다. 이번 판에서 몇몇 통계 자료와 문화에 대한 인용을 시대에 맞게 수정했고 해설이 달린 도서 목록을 첨부했다. 1장에서는 소비사회의 삶 읽기라는 제목하에 문화 비판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1장의 각절은 8장 그리스도의 삶 읽기와 얼마간 대응을 이룬다. 이전 판의 1장에 해당했던 기독교적 마르크스주의 구조에 담긴 내용은 이 책의 다른 부분으로 옮겼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꾸면 훨씬 더 읽기 쉬운 책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 장은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더 이상 읽기를 포기하는 독자들도 있었다. 또한 마르크스의 이론을 논하고 그가 제시한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책의 목적에도 공감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덜 추상적인 책 읽기가 가능해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에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게 되기를 바란다. 또한 3장과 상품 형식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 대응과 저항을 논하는 11장을 약간 늘렸다. 여기에 추가된 자료와 의견들은 더 개략적인 형태로 캐나다 예수회의 정기 간행물인 컴퍼스와 영국의 영성 잡지인 더 웨이, 커먼윌에 게재된 바 있으며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행한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도 소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의료 윤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해서도 너그럽게 도움과 가르침을 준 크레이튼 대학교의 보건정책과 윤리연구소의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오비스 북스의 편집장 로버트 엘즈버그는 이 책을 쓰도록 나를 격려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개정판을 위해 헌사를 고쳐 쓴다면 이렇게 쓰고 싶다. 이 책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너무나도 충실히 실천하고 있는 가족 패트릭 머레이와 제인 슐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에게. 네, 드디어 마지막 서문입니다. 25주년 기념판 서문 2006년에 쓰여졌고요. 혼란과 신뢰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서문은 다 모으고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서문이 엄청 길어요.
어쨌든 목이 조금 제가 오늘 읽고 싶은 부분은 서문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 상태가 그리 썩 좋진 않지만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주년 기념판 서문 혼란과 신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재임 기간은 대략 이 작은 책의 수명과 일치하고 그의 사상 역시 이 책의 주제와 비슷하다. 1978년부터 2005년까지 요한 바오로 2세는 기독교의 신앙과 실천을 통합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카톨릭 교회의 자유주의 진영과 보수주의 진영 양쪽에서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고삐 풀린 소비주의에 대한 그의 비판은 재임 말기 세계 평화의 날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시대의 역사는 인간성의 진리를 잊어버릴 때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는지를 비극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마르크스주의, 나치즘, 파시즘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 국가주의, 인종적 배타주의와 같은 신화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만족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 물질주의적 소비주의의 영향도 비록 언제나 분명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파괴적이다. 이와 같은 소비주의 관점에 따르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욕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그것이 실제로 어떤 형태를 띠든 어디에서 일어나든 결코 묵인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말씀하신 세계 평화의 날 성명서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가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한 말이다. 새로운 세기가 밝아올 무렵 토마스 프리드만이 쓴 베스트셀러 렉서스와 올리브나무에는 세계는 10살이라는 제목의 서문이 실려 있다. 광고를 위해 그런 제목을 붙였겠지만 딱 맞는 말이다. 공산주의 제국의 붕괴 이후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사람은 너무나도 잘 있는 존재다. 생각해보라. 2002년에 UPI에서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이 영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영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종교개혁과 두 차례 세계대전, 대영 제국의 분열, 심지어 비틀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의 기억력은 이토록 보잘것없다. 프리드먼의 말은 1990년의 사건들, 이 책에 이 판을 쓰고 있던 바로 그의 사건들을 암시했다. 나는 이 판 서문에서 새로운 아프리카와 새로운 러시아에 대한 희망을 말했고 인류가 요한 바오로 2세의 도덕적 비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전쟁과 자본주의 팽창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이야기했다. 안타깝게도 아프리카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러시아는 해체되었으며 우리는 새로운 악의 제국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자본주의는 중국까지 정복해버렸다. 10년 동안 세계의 모습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지난 25년을 돌아보는 일은 사실상 전혀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나라의 식민지화. 25년 전 시청자 참여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CNN, EWTN, C-SPAN과 같은 방송 채널이 등장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신문과 교회를 통해 뉴스와 영적인 가르침을 얻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에 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컴퓨터가 아니라 도서관으로 갔다. 인터넷 서점 아마존이 생긴 지는 불과 10년밖에 되지 않았다. 1996년 당시 구글은 프로젝트일 뿐이었고 1998년에는 직원 3명에 불과한 보잘것없는 회사였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달에 25억 건의 검색을 수행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다. 블로그 하기라는 말이 1996년에 처음 사용된 후 2006년에 이르러 23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기업 제도와 자본주의가 이룬 위대한 업적이다. 뿐만 아니라 통신의 힘은 소련의 몰락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가능한 빠른 속도로 통신을 차단했다. 아프리카의 운명을 바꾸고 있는 것도 결국은 종교나 정치가 아니라 대중매체다. 폭발적으로 성장한 대중매체는 지난 25년간 가장 강력한 힘이었다.
세계적인 종일 뉴스 채널들은 사건을 놀라울 정도로 즉각적으로 보도한다. 오클라호마시티 폭탄 테러와 티모시 맥베이 재판, 와코에서 일어난 다이파의 비극적 사건, 로드니 킹 구타 사건 이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폭동, 챌린저호와 콜롬비아호 참사,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천안문 사태,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도했다. 우리는 보스니아와 르완다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첫 번째 걸프전에서 사용된 정밀 유도 폭탄에 관해 전문가가 되었으며 두 번째 걸프전에서는 종군 기자의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우리가 레이건과 폴란드인 교황이 카리스마와 클린턴 부부의 소동을 볼 수 있게 되고 애니타 일과 클레런스 토마스 논쟁 에서 교수 사회와 사법부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정치는 훨씬 개인적인 것이 되었다. 토마스 논쟁이란 1991년 대법관 후보 토마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당시 오클라호마 대학교 법대 교수 힐의 증언으로 촉발된 논쟁이다. 우리는 교황의 장례를 치르며 애도했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된 것을 기뻐했다. 콜카타에서 일하던 거룩한 한 여인의 죽음은 영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다이애나 비의 장례식에 가려졌다.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불완전하게 구멍 뚫린 투표용지로 인해 기계 판독 오류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고 누가 대통령이 될지 마음 졸이며 36일을 더 기다리기도 했다. 우리는 윌리엄 케네디 스미스와 오제이 심슨 재판을 통해 법정 전문가가 되기도 했다. 2001년 9월 11일 자신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내던진 두 명의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의 부와 군사력을 상징하는 두 건물을 공격했을 때 미국인들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것은 누구도 미국을 공격할 수 없다는 환상에 가한 결정적 공격이었다. 한편으로 우리는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절감했다. 인도양의 쓰나미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파키스탄에서는 지진으로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다. 미국의 한 대도시는 우리 눈앞에서 사라져 버릴 뻔했다. 1980년이나 1990년에서 온 시간여행자는 텔레비전의 내용을 보고 경악할 것이다. 비아그라로 4시간이나 발기가 지속될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광고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대통령과 록스타, 운동선수의 성생활을 거르지 않고 내보낸다. 리얼리티쇼 는 결혼을 앞둔 신부로부터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자기 중심주의를 지켜 세운다. 그리고 손쉬운 섹스와 제약 없는 폭력을 날거 그대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케이블 텔레비전으로부터 시작되어 여전히 욕설이 허용되지 않는 주요 공중파 채널에까지 번져갔다. 역설적인 사실은 섹스 앤 더 시티, 소프라노스, 24, 닙턱, 처럼 가장 많은 천사를 받으며 가장 자주 언급되는 프로그램들은 미국 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경악할 만한 일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돈과 명예와 미디어는 2005년 6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에 똘똘 뭉쳐 하나가 되었다. 모든 주요 공중파 채널과 모든 케이블 뉴스 채널에서는 마이클 잭슨의 아동 성추행 사건의 판결을 기다렸다. 법정 주변에서는 팝 황제의 팬들이 몰려들었다. 타임스퀘어의 군중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판결은 무죄였다. 일주일 전 데니얼 해닝어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괴상한 문화 속에 살고 있다. 이 문화는 개인의 행동과 정체성, 모든 규범에 있어 혼란에 빠진 문화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덧붙였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죄책을 느끼는 것,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미국적인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죄를 부인하는 것이 모든 양심과 문화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어버린 듯하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인하는 법을 배운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조차도 친구나 못된 쌍둥이의 실수를 탓한다. 지난 몇십 년 동안 겪어본 바로는 4살 정도 된 아이들조차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한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자신의 죄인됨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법을 우리는 결코 배우지 못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미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죄책의 부인과 방어는 개인들만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적을 악마로 취급하는 국가나 계급, 젠더, 종교 역시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 당신이 이란에 살거나 사촌이 알카에다에 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누구의 죄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까? 누가 악한 사람들일까? 그리고 시설을 미국으로 옮겨 오직 미국에서만 볼 수 있고 세계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죄에 대해 생각해 보아라. 이번엔 누가 우리의 악한 사람들일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해서 도덕적 등가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죄를 부인하는 태도를 어디에서든 발견할 수 있고 그런 태도로 인해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표현으로 그것이 실수였음을 인정한다. 혹은 더 완곡하게 실수가 벌어졌다고 말한다. 우리는 수동태로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그 근처에 있는 동안 뭔가 나쁜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고초자 이를 뽐낸 것처럼 힘들다. 우리는 기분이 상한 사람에게 그런 기분이 들었다니 유감이네 라고 말한다. 프레드 반스는 어느 금요일인가 언제나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를 슬로건으로 내거는 폭스뉴스에서 대통령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반즈가 덤빌 테면 덤벼라 라고 말한 것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태도를 지지하면서 했던 말이다.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도피하는 태도는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됨에 충실하려면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을 인정해야만 한다. 그것이 회개와 회복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현명한 충고처럼 우리의 삶을 거짓 없이 철저히 드러낼 때 비로소 술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1. 지구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삶과 인간의 연대. 우리의 소비 행태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지구란 불가능하다. 만약 우리처럼 소비하려는 욕망을 중국에서만 실현한다고 해도 자연자원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덩샤오핑은 놀라울 정도로 예언자적이었다. 부유해지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다. 명예롭게도 부유한 우리는 전쟁할 때처럼 환경 보존을 위해서도 인간의 창의력과 관대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후진국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2. 전쟁과 미국의 도덕적 예외주의. 이 나라는 금방이라도 군사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된 나라다. 정당한 전쟁 이론을 왜곡하려 하거나 그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고 정당한 전쟁의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면 우리는 전 지구적 폭력이라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난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정말로 추악한 까닭은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성과 함께 분별을 송두리째 내던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 쪽에서 선제 공격, 심지어 핵을 사용한 공격과 고문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테러 공격을 멈추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테러리즘 그 자체가 우리의 양심을 유혹해 올 것이다. 3. 9.11의 교훈. 복수는 끔찍한 상처를 결코 치유할 수 없음에도 기어이 복수를 주장하고 잃어버린 자유를 운운하며 우파와 좌파 양 진영에서 분별 없이 음모 이론을 제기하는 와중에 정작 우리는 뉴욕 쌍둥이 빌딩의 파괴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어려운 물음에는 답하기를 거부한다. 우리와 이슬람의 관계는 어디로 나가야 할까? 100명의 이슬람교인 중 단 한 사람만 급진적인 과격파라고 쳐도 500만 명의 이슬람 과격파가 존재한다는 뜻이다. 그들을 쳐서 알라가 아닌 미국의 미래 비전에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일 것이다. 이라크에 대한 두 번째 침공을 주도해온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미국의 세기 주창자들은 대화 가능성에 대해 비웃겠지만 공정한 대화 그 대부분은 이슬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이 계속해서 이슬람 국가들과 사람들을 압박해서 그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든다면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1세기는 전쟁의 세기가 될 것이다. 4. 돈과 탐욕. 탐욕이 미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도로시 세이어즈의 말처럼 탐심은 여전히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다. 최상위 부유층과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은 탐욕을 죄의 목록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고 심지어 탐욕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탐욕은 늘 그러했듯이 미국의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중산층과 하위 중산층을 바닥으로 추락시켰다.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서비스직으로 밀려났다.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을 떠남겼다. 4천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전쟁에 가난한 이들과 중산층이 동원되고 있다. 앞으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미국인들에게 관대함을 촉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5. 주변인들의 생명. 지금 대학에서는 고액 연봉을 주고 동물의 권리에 관한 전문가를 영입하는 반면 권리를 지닌 인간이라는 특권 계급에서 배제되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다. 착상 전 유전자 진단을 통해 원치 않는 불완전한 배아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배아를 그저 파괴하기보다는 배아 안에 있는 좋은 세포를 적출해내는 법도 알아냈다. 배아가 운 좋게 태아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이들은 법적으로 절대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4에서 6개월 사이에 태아를 낙태하지 말고 세포와 기관을 적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소름 끼치는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놀라지 말라. 어떤 윤리학자들은 신생아가 10대보다는 태아에 훨씬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고 영아 사례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마지막에 다다른 주변인들, 즉 무방비 상태에 있으며 의존적이고 심지어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이들에 관해서도 극도로 공리주의적인 계산법을 적용하여 그들을 돌보기보다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 역시 적출하는 것이 그들을 가장 잘 이용해 먹는 것일까? 이윤을 극대화하고 선택을 찬양하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질문을 교회에도 던져볼 수 있다. 교회의 7위.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교회를 개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순교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사제에 의한 성추행 추모는 희생자나 가해자 모든 신자들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주지만 악을 드러내고 지적하는 것은 정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은총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것은 모두 선을 위한 일이다. 그러나 계속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있다. 추문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통해 그 공동체의 이데올로기를 시험해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이 문제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목소리가 카톨릭 우파와 좌파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은 잠옷 흥미롭다. 물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그들의 입장은 서로 달랐다. 우리가 더 보수적이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위글은 성직주의, 권위주의, 사실 은폐는 이 위기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믿는다. 우리가 더 자유주의적이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라고 생각하는 윌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가장 명확하게 위반된 두 가지 원리, 즉 독신제도와 정절의 규칙 자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사실은 서약과 인격에 대한 끔찍한 위반이 존재했고 이에 대한 정당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수십 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 성추행 추문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이다. 명백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과 증언의 영향력이 약화된 것에 비하면 재정적 손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주교나 사제가 실제로 죄책과 슬픔, 회개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전통적으로 평신도의 성적인 죄에 대해 도덕적으로 가장 심각한 심판을 내려왔던 교회 안에서 이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종교적인 죄뿐만 아니라 사법적인 범죄를 범한 사제가 교회를 방문해 정직하게 자신의 죄와 시험에 관해 속임수의 유혹에 관해 치유하는 은총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가?
사법적인 판결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고백하는 주교가 있었는가? 이 부정직한 게임에서 우리 모두는 패자다. 승자는 변호사들과 법정뿐이다. 비밀리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법정에서 불항쟁 답변을 제출하거나 무죄를 주장한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과 그들이 보내준 신뢰에 입힌 상처는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교회의 처리에는 구원의 은총이 있다.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복음에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못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면 용서하고 치유하고 평화를 이루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무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하게 된다. 마음과 정신을 유혹하는 것은 쾌락만이 아니다. 권력과 재산 역시 우리를 유혹한다. 교구를 폐쇄할 때,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 때, 젊은이들이 더 이상 사제의 삶, 수사와 수녀의 삶, 섬김의 사역을 살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그저 자본주의적이며 비인간화되고 비기독교적인 세계의 단순 변형에 불과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온전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지는 몰라도 우리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유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그는 매체를 탁월하게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설교하는 바를 온전히 믿고 자신이 믿는 바를 실천했기 때문에 젊은이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다. 그것은 통합적 신앙이었다. 그에게 제자도는 성과 재산과 권력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뜻했다. 그러므로 그는 성적 착취에 반대했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인간의 몸에 관한 견고한 입장을 제시했고 배우자에 대한 사랑을 치밀하게 논증했다. 그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특히 태어날 생명과 죽음에 직면한 가장 약한 사람들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성과 낙태, 안락사에 관한 그의 견해는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의 영향력은 불행히도 거기에서 멈췄다. 많은 이들이 성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하고 말았다. 1. 성에 관해 그가 했던 말을 혐오하면서 그가 했던 모든 말을 다 거부했다. 2. 성에 관한 그의 긍정적이고 성스러운 견해에는 열광하면서도 다른 주제에 관해 그가 했던 말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쟁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정치인들이다. 돈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자본가들이다. 나의 침대와 내 몸에 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이 같은 메시지는 복음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른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말았다. 1991년 재판이 출판되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는 100년 전 레오 13세가 쓴 사회회칙, 새로운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 100주년을 발표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공산권의 현실 사회주의 몰락을 기뻐하고 공동의 성과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되는 한 자유시장과 사유재산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제1세계 자본주의 국가들을 향해 경고했다. 역으로 서구의 국가들은 동구권의 몰락을 자신들의 경제체제의 일방적 승리로 이해하고 그로 인해 체제 안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러는 동안 제3세계 국가들은 저개발로 인한 고통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느끼고 있으며 그 고통은 날마다 더 심각해지고 있다. 그는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비극적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난한 이들이 처한 공경이 제3세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서구 국가에서도 사회의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나이 많고 병든 이들, 소비주의 희생자들, 더 직접적으로는 수많은 난민과 이민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빈곤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회칙의 두 번째 중대한 경고는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소련은 전쟁이 아니라 언제나 권력의 힘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면서 계속해서 진리를 효과적으로 증언한 사람들의 비폭력적 헌신에 의해 몰락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비폭력의 진리를 언제나 거짓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폭력의 방식과 대비시킨다. 특히 그는 권리를 방어하거나 다른 이들에 의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 전쟁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논리에 관해 이야기했다. 위협에 대응한다는 거짓 주장에 대해 경고하면서 그는 마치 두 번째 걸프전을 개시하는 데 사용된 논리를 예상하기라도 했던 것 같다. 일부 미국의 가톨릭 교인들은 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교황은 이 전쟁을 강력히 반대했다. 그가 이 전쟁을 거부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15년 전에 쓴 100주년에서 그는 첫 번째 걸프전을 거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비극적 전쟁을 바라보며 나는 거듭 이렇게 외친다. 전쟁은 이제 그만.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는 법을 가르치고 죽이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을 분노와 증오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전쟁을 촉발한 문제에 대한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일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전쟁. 이 같은 전쟁은 이제 없어야 한다. 각 나라에서 사적 보복 제도가 마침내 종식된 것처럼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동일한 조치가 절실하다. 더 나아가서 전쟁의 근원에는 대개 실제적이고 심각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즉 불의, 정당한 소망의 좌절, 빈곤,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는 자신의 운명이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동원하는 구조가 전쟁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예방전쟁은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도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기독교 국가에 맞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저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대함과 인내, 희생이 필요하다. 이 저항은 성적인 관계나 가정생활에 있어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음적이고 대학문화적인 가치들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에게 남긴 그리스도에 대한 통합적 신앙의 유산이다. 고무적인 것은 이 비전을 공유하는 신자들이 복음주의 전통에서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것이다. 2005년에 북앤컬처에 게재된 로널드 사이더의 글 복음주의적 양심의 스캔들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바를 실천하지 않는가? 이런 수치스러운 형태가 미국의 기독교를 급속히 파괴하고 있다. 일상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으로 반역을 저지르고 있다. 입으로는 예수님이 주라고 주장하지만 삶으로는 돈과 성, 자기 만족에 충성하고 있다. 같은 해 하퍼스에는 빌 맥키번의 탁월한 글이 기독교적 역설, 예수를 오해한 기독교 국가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유대의 기독교적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 창립된 미국 기독교 연합이 2001년 부시 대통령의 연방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입법화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로 삼은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그는 기독교라는 옷은 입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은 갖지 못한 사람들의 폭력과 과도한 부, 자기 도취를 폭로한다.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라는 명령을 들었음에도 미국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로 남아있으며 대개는 기독교 성향이 강한 주에서 사형을 실시하고 있다. 한 사람의 위로. 이 책의 첫 개정판을 내는 동안 웬델 베리는 적을 향한 온화함이라는 글에서 평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덜 버리고 덜 쓰고 덜 사용하고 덜 원하고 덜 필요로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징후는 우리 지도자들이 전쟁에서 젊은이들의 목숨을 희생할 용기는 있으면서 덜 탐욕스럽고 덜 낭비해야 한다고 말할 용기는 없다는 사실이다. 15년 동안 나는 성령이 많은 평신도들과 내가 가르치는 대학 학생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것을 보아왔다.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돕고 섬기는 데 헌신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를 이끄는 미국의 지도력에 큰 불만을 갖고 부의 극심한 불균형에 대해 우려하는 이들과 초월을 갈망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소비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한다. 세상이 변한 것처럼 나도 변했다. 나는 이 서문에서 절박한 어조를 많이 사용했지만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참고 우리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용서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며 나는 주님을 따르는 삶 속에서 어떤 타협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아마도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타협에 직면했을 것이다. 그 타협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안락함을 누리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든 50년 동안 담배를 잘 끊지 못했던 의지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든 나는 내 삶 속에서 은총이 여전히 자라고 있으며 온전한 구속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자신에 대한 반성이든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생각이든 염려든 교회의 위기나 세상의 상처에 대한 걱정이든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계시된 성부께 의탁할 수밖에 없다. 이 판처럼 입안에도 몇 가지 사소한 변화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전반부 여러 장에서 나는 지난 15년간의 변화를 반영해 통계 자료와 문화에 대한 인용을 수정했다. 이 때문에 1장은 상당 부분을 다시 썼다. 설명을 첨부한 도서 목록은 형식과 내용이 모두 바뀌었다. 절반 이상의 참고 자료를 새롭게 추가했으며 몇 가지 인터넷 자료도 언급했다. 예전에 추천 도서 중 절판되거나 더 이상 시의적절하지 않은 책은 제외시켰다. 카톨릭 전통에 속하지 않는 급진적 복음주의 작가들을 더 많이 접하게 됨에 따라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도서 목록도 더 풍성해졌다. 이전판 11장의 마지막 6쪽을 별개의 장으로 확장했다. 복음의 관점에서 인격적인 삶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몇몇 부분은 미국 예수의 간행물인 아메리카지에 게재되기도 했다. 전과 마찬가지로 오비스북스의 편집장인 로버트 엘즈버그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과 교정 작업을 통해 새로운 개정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예수의 필립 피셔에게도 감사드린다. 15년 전에 나는 이 책을 딸 사비타까지 5명의 가족이 된 패트릭과 진, 그들의 2 아들에게 바쳤다. 25주년 기념판을 위한 새로운 헌사를 쓸 수 있다면 나의 조카들과 그들의 자녀들, 특히 언제나 나에게 믿음의 증인이 되어준 줄리와 그녀의 남편과 3딸에게 바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서문 3가지를 모두 함께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챕터마다 읽어나가도록 하고요. 1부는 상품 형식으로 개정판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문을 실질적으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뵐게요.